5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러셨죠. 오늘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1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벨론이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다. 여러 왕국들을 다스리는 여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계를 통치하는 높은 보좌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1절에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이제 여주인이 앉은 보좌에서 내려와야 된다. 너희들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 그리고 4절에 5절에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제 너희들은 열국의 주인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국을 정복하면서 높은 자리에 갔던 여주인 바벨론이 이제는 몰락하게 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상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6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네가 포로로 잡아간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왔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벌레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면서 함부로 다루는 것. 그 다음에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매요. 늙은이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멍에를 무겁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아마도 바벨론 그 강변에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강변 운하 공사에 아마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제 인부로 이제 이렇게 종사를 하는 거죠. 그럼 늙은이들에게도 막 엄청나게 고되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포로로 왔지만 너희들 늙은이들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는 것, 그것도 이제 죄지만 이들이 가장 심각한 착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 7절.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라. 아까 여주인이라 그랬죠. 여주인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랬는데 그 여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바벨론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이 자리는 영원해. 천년만년 가는 거야. 누가 우리를 넘보겠어. 노예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굴복해서 노예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어. 우리는 영영의 여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이죠. 바벨론은 분명히 남유다를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도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 천년만년 가는 거야. 영원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도구가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도구는 도구일 뿐인데 근데 도구가 지나쳐 가지고 영원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8절과 그리고 10절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게 어제 그저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월요일날. 근데 이 말은 오늘 보면 누가 쓰냐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이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말하기를 막 이렇게 정복하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다 보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래서 영영이 여주인 되리라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버렸나? 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지.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은 하나님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심판받는 이유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치하고 즐거이 지내면서 우리 영영이 여주인이 될 거야. 그럼 더 높아져서 나는 하나님이야.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12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네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영영이 여주인 된다 했는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재앙이 임하긴 할 텐데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이 재앙이 왜 왔지? 근원이 온 이유가, 이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지? 모른다는 겁니다.
손해가 내게 이리라. 여러분 손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손해보다도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국 전쟁 겪었지만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한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이건 손해 정도가 아닌 거죠.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고 재산 다 잃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다. 여러분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고레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파멸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왜 왔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15절 마지막 절 끝에 있는데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동안에 바벨론과 무역하면서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던 친구들, 동지들이 바벨론이 어려움 당한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저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괜히 그것이 마음이 높아지고 이게 천년만년 갈 것처럼 착각하다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목사, 담임 목사 영원히 못 가는 겁니다. 장로, 안수사, 권사, 직분 뭐 사회에서 무슨 사 들어가는 거 이런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고백 이것만 하면 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넘보지 않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감당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도구의 고백이고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직분과 직함과 명함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자리 영원히 차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지, 여러분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모든 영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